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리고 산 사람들은 다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예가의 저자는 왜 이런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기억하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 없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 불순종하고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지만 이제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 이 포스코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주공 아파트였잖아요.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승인되는 날 철거, 축환영 이렇게 현수막이 붙여 있어요. 여러분, 철거가 뭔 뜻이죠? 지금 이 주공 아파트 완전히 다 무너뜨린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허문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파트를 다 허무는데 왜 환영이죠? 왜 축환영이죠? 그 낡은 자리에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비새는 건물, 오래된 건물, 곧 무너질 건물이 허물어지고 더 튼튼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에 축환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분위기는 이전 장의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말 그대로 정말 탄식하는 시입니다.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호소도 나오기도 합니다. 애통하며 부르짖고 간절히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 4장은 좀 차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차분해지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일 때 좀 차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에가의 저자는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을 두면 이기든 지든 그 경기가 끝나면 복귀를 한대요. 나는 처음에 이 복귀가 무슨 뜻인가 했어요. 복귀, 뭘 복귀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첫 수부터 승리할 때까지, 아니 질 때까지 두었던 수들을 하나씩 이렇게 되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한 이유, 내가 패배한 이유를 찾는다고 해요. 이제까지 두었던 수를 계속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지금 에가의 저자도 그렇습니다. 잠시 슬픔과 원망을 그치고 지금 자신의 삶을 복귀하는 거죠. 남유다의 백성들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망했는지를 지금 이 에가의 저자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1절에 보면 변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그물 빛이 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순금은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이 없으니까 빛이 납니다. 그런데 순금이 빛을 잃었대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불순물이 섞였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빛이 났는데, 순수했는데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이 변질, 그래서 오늘 묵상할 때 변질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변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항상 기억해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변질이죠. 변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본이 무너진 게 변질이죠. 첫 마음, 첫 상을 잃어버린 게 변질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첫 마음,
뭐 깊은 건 아니지만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저도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은 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자꾸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거 이해되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요 더 믿어져야 되는데, 아니 가면 갈수록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문학일까? 이야기일까? 아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 지식,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내 안에 이 순수함, 어린애 같은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성숙하고 깊어져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메말라지고, 더 아는 척하고, 또 고상한 척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그 순수한 마음이구나.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변질됩니다. 언제 변질이 되죠? 풍요로울 때, 반대로 고난이 올 때. 우리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순수하지만 조금만 돈이 벌리고 부유해지면 의로워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일자리에 왔다고 어느 순간 이 의로움이 내 안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안한 무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고. 겸손한 환경이 닥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겸손의 환경을 보내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겸손해야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겸손해져야 말씀이 들리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해석이 되고, 그래야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으로 흘러가게끔, 주의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가게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잠그어서 내 안에 불순물을 다 씻어내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언제 변질되는가? 고난이 올 때입니다. 그냥 보통 고난은 우린 잘 견뎌내는 것 같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사람의 위로나 충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님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위로가 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은 이게 안 돼요. 저는 위로나 충고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도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고사리에서 모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교회 한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한 달 동안 술 마시다가 알코올 쇼크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바로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전도 오면 큰 누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 오면 박대했거든요. 큰 누나, 둘째 누나, 막내 누나 다 교회 나가게 됐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근데 이게 당시에는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막 떠나더라고요. 나를 살려줄 우상을 찾아서, 나를 위로해줄 우상을 찾아서. 그게 사람이고 그게 돈이고 그게 세상의 힘이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돈 있으면 다 해결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래서 내가 내 방법 찾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는 거.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인데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가 버티다, 견디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버티고 견디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버티고 견디라고 하시죠? 그래야 불순물이 빠지니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야만이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지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는 다른 우상들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열왕기하, 우리 그
했었잖아요. 그 말씀, 매일 성경 말씀.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잖아요. 가끔씩 선한 왕도 나타납니다. 선한 왕이 나타나서 우상을 제거해요. 그런데 뭘 없애지 않죠?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사람만 산당을 제거하지 그 나머지 왕들은 선하다고 평가를 받아도 다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요. 많은 우상을 제거했지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이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 산당들이 없어지죠? 내가 마지막 그 하나 남은 그거 나라가 망하니까 없어져요. 에레미야 얘가 이렇게 처절하고 울고 고통스러우니까 산당이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명하기가. 나라가 망해야 내 안에 산당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설교가 저도 좀 참 힘들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좀 괴롭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말씀대로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산당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나라가 와서 산당을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다른 나라가. 그 고난이 우리의 산당을 없애더라고요. 철저하게 산당 제거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 나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죠.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믿을 때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금송아지로만 믿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뚝딱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내 삶 속에서 안 되던 일들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이걸 생각하니까 자꾸 오히려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대. 선하신 하나님. 가장 내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대. 여기서 내게 좋은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도 수치와 조롱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창조의 재료가 뭐였죠?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그 깊은 흑암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비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계획하심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안에 산당들이 철저하게 깨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뭐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 신앙이 회복되는 거, 눈물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3절에 듣게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쁘게 나오는 동물이 있어요. 가장 나쁘게 비유하는 그게 뭐냐면 들깨예요. 다른 데는 승냥이 이런 표현이에요. 승냥이 들어봤죠, 성경에.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을 비유할 때 승냥이, 들깨 이런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들깨들은 무리지어 다니면서 죽은 사체들을 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사냥하지 않고 다른 짐승이 사냥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같은 사람,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뒤에서 공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가장 치사하고 더럽고 악한 동물이 들깨 승냥이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들깨 승냥이 이렇게 표현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들깨보다 더 나쁜 동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동물이죠? 타조래요, 타조. 에가의 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죠? 들깨들은 아무리 악해도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물려서 키운대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조가 왜 악한가? 자기 자식을 안 키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새끼들 젖 먹이려고 들깨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잘 키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때로는 치사하게도 살고 때로는 악착같이도 살고 때로는 몸부림치면도 살고 그냥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믿음을 저버린 이유도, 하나님을 때로는 멀리하는 이유도, 말씀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 그 뚜껑을 열어보면 다 자식 잘 키우려고, 내 자식 좀 잘 키워보려고, 잘 먹이고 입혀서 좋은 데 보내보려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들깨보다 더 악한 타조가 있대요. 왜 타조가 더 악하죠? 타조는 알을 낳으면 품지 않는데요. 그냥 흙 묻어놓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래서 들깨는 젖을 먹여서 새끼를 키우는데 마치 내 백성은 타조 같도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냥 흙 덮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젖먹이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못 먹어서 입이 말란 거예요. 입천장에 붙은 거예요. 엄마가 자기 살자고 배고픈 아이 예문했다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젖 한 방울을 먹지 못해서 입천장에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부모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안다고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젖 한 방울 이렇게 입 적셔주지 못한 게 훨씬 악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 많죠. 강도 많고 살인자 많고 여러분 욕하는 정치인들. 근데 예수 알고 말씀의 은혜 알고 생명이 뭔지도 안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메말라 가는데 말씀의 젖 한 방울 입에 적셔주지 않아가지고 입이 말라가지고 입천장 붙어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거, 그게 훨씬 들깨보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 저버리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의 그 영혼의 무너짐을 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훨씬 악하대. 훨씬 악하대. 제가 목사가 나만 괜찮으면 되나? 우리가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가,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눈물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빛을 잃은 거죠. 순금이. 성도 여러분, 언제 순금이 빛을 잃어버립니까? 언제 쉽게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되는 겁니까? 눈물이 사라질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에가의 핵심 구절은 저는 2장 18절이라고 생각해요. 2장 18절.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 땅에 살아나고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너희들이 힘을 키워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아니래요. 그냥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을 강물처럼 흐르는 거.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포로에 된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되돌아올 방법,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방법. 우리 인생이 회복될 방법은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 때라고 성경은 말해요. 언제부터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눈물이 사라질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거창하게 하고 마음도 뜨겁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와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만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곧 죽었대요. 이유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은 거죠. 찬양을 해도 눈물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으니까 이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포로가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래요. 1900년도 초에 미국 경제공황이 왔을 때 시카고에 갱단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갱단, 그 조폭들을 전도한 그 목사가 그 카널 클라크라는 목사님이래요. 카널 클라크. 수백 명 전도해서 수백 명 전도하고 그분이 설교할 때 수천 명의 갱단들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자꾸 우는 거였어요. 우는 거. 설교 때 자꾸 남자가 우니까 너무 창피하고 가오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설교 때 우니까 창피해요. 저 설교 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설교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눈물 안 나오면서 멋지게 설교했대요. 그때부터 갱단들이 안 변하더랍니다. 전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듣고 변화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눈물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그 제가 가까운 그 김한교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막 울컥울컥해요. 말하기 전부터 막 입이 삐죽삐죽해요. 막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왜 저렇게 우나? 등치도 큰 사람이 왜 저렇게 우나?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도 중간에 특강으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말 시작하자마자 우는 거예요. 저 연기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복이구나. 그래서 그만큼 목회하구나. 저렇게 울어야만이 그 많은 사람들 살려내구나. 그래서 속으로 약간 좀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제게 적용은 하나님 좀 눈물 좀 주세요. 눈물 좀 주세요. 여러분 눈물이 있으면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눈물 쥐어짜라는 말 아니에요. 막 눈물 안 나오는데 눈물 주세요. 눈물 주세요. 막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오늘 또 망했다. 오늘 응답 없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죠? 자신의 비참함을 알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자신의 고통이 쌓여서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집을 허물고 새로운 믿음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내 인생에 집을 허무는 사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새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전의 과거의 헛된 믿음을 허무는 그런 사건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수치고 조롱이고 부끄러움이고 고통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때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여러분이 잘 받아야 합니다.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쌓으세요. 부끄러움을 쌓으세요. 조롱을 쌓으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치와 조롱받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혈기하면 이 수치가 다 쏟아져 버려요. 내 안에 있는 은혜들이 다 쏟아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더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메말라져요. 근데 수치, 조롱, 부끄러움이 내게 찾아올 때 이걸 내가 쏟아내지 않는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나를 이렇게 해? 네가 나를 함부로 봐? 제가 9시에 집에서 나올 때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60대 어머니가 20대 건장한 청년을 손잡고 걸어가세요. 근데 그 친구가 자폐아예요. 매일매일 그 아들 운동시키기 위해서 손잡고 60대가 넘은 어머니가 그 아들 손잡고 걸어가요. 등산복 입고 갈 때마다. 근데 어머니 너무 고우신 거예요. 매일매일 안 빠지고 비가 와도 같이 손잡고 걸어가요. 근데 그 신호등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잠깐 봤거든요. 계속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도 그러잖아요. 그 순간 왜 쳐다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쳐다봐? 평생 그 수치와 아픔을 어머니가. 그게 아픔인 거잖아요. 상처인 거잖아요. 이거 폭발하는 거죠. 워낙 그 눈빛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하냐, 너 불쌍한 이런 눈빛을 맨날 받아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놓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조롱, 부끄러움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우리 분노하게 해요. 근데 이게 쏟아버리는 순간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수치를 쌓고 부끄러움을 쌓고 조롱을 쌓고 쌓으면 눈물이 터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내 수치와 조롱을 쌓은가? 눈물이 터질 때까지. 내가 말로, 혈기로, 분노로, 원망으로 내 아픔과 수치를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치와 조롱을 쌓고 쌓아서 눈물이 터질 때까지 쌓고 쌓으면 그때 터지는 눈물이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을 거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치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잘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겼잖아요. 수치와 조롱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받았어요. 그 수치와 조롱을 쌓고 쌓았어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씻었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 일들을 쌓고 쌓아서 그것을 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눈물이 내 인생을 씻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